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게까지 미치매. 아멘. 이 시간 우리 위드처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가 주일학교 그 부흥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 마음으로 소리쳐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눈 떠보니까 한 명이 이렇게 부흥되어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나오면서 제가 아이패드를 놓고 왔어요. 여기 다 왔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일부를 시작하면서 머릿속에 너무 멘붕이 오는 거예요. 부랴부랴 노트북이라도 어떻게 했는데 보니까 노트북은 가져왔는데 노트북 충전기를 또 안 가져왔어. 어떻게든 열었는데 이게 워드 파일이라서 제가 이제 노안이 와서 이게 안 보이거든요. 이게 포인트 10이. 그래서 어쨌든 생각나는 대로 했는데 이 시간 그 예배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 간에 서로 간의 교통인 거죠. 일방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 가운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풍성하신 긍휼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내려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백화점에 가면은 혹시 포장 코너가 있는 걸 아시나요?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어떤 물건을 사면은요, 그냥 주기 좀 뭐하기 때문에 그 포장 코너에 가요. 그곳에 가서 돈을 내면은 그 상품을 정말 멋있게 포장을 해줘요. 그 포장지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 포장지를 하시는 그분들의 스킬도 굉장히 그 고급스러워서 정말 한 5만 원짜리 물건을 포장을 맡겼는데 포장을 해놓고 보면 정말 50만 원짜리처럼 보일 정도로 너무도 이쁘고 화려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참 기쁘고 설레요. 그런데 그거는 포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제 성격에는 그걸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는 그 돈 주고는 사실 그 포장 같은 거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포장이 아무리 이쁘고 화려하든지 간에 아니면 아무리 포장이 어설프고 심지어 빈 박스만 있든지 간에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물건의 가치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건넸냐? 오늘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목사님이 기회를 베풀어 주셔서 설교를 하라고 했지만 저는 사실 공예배 때 특별히 주일 예배 설교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입술에 우둔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되신 말씀은요, 제가 아무리 우둔하게 말할지라도 그 말씀의 일액일점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능은요, 아무리 제가 말을 짧게 할지라도 조금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권능이 그 누군가의 힘이 더한들 하나님의 권능이 조금이라도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누구의 힘이 조금이라도 부족한들 하나님의 권능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자체로서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온전히 권능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합시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 말씀인데 에스겔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성경의 개관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 성경이 쓰여진 배경과 성경이 누가 그 장이 누가 썼고 누구에게 쓴 건지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감동대로만 묵상을 하면은 그 성경의 의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말씀의 본뜻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성경이 그 권위 바뀔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의 영상을 올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그냥 흩어보내지 마시고요, 그것을 주의 깊게 보고 필요하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그 성경 개관이 온전히 내 마음에 들어와야 그것을 읽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지난주에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요일에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에스겔서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봤어요.
다시 한번 봤더니 정말 딱 필요한 만큼만 잘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정말 그냥 지난주에도 설교 예배 때도 잘 드렸지만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본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할 때 뭐 존다든지 아니면 딴짓을 했다든지 그 내용이 생각이 안 나서 다시 본 건 절대 아니라는 거를 꼭 이 유튜브 기록상에 남기고 싶습니다. 자, 이 에스겔은 이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요, 이게 총 3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웃나라 열방의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단락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2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애굽 이집트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는 게 아니라 아수르와 함께 비교해서 말씀을 하세요. 아수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첫 주일 설교가 지난달에 나음서를 통해서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경고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아수르에 대한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집에서 좀 생각이 많았어요. 하나님 왜 자꾸 같이 이렇게,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수르인가요?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계속 아수르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수르를 비교해서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의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째 셋째 달 초하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정확하게 그 바벨론 국가에 의해서 그 남유다의 왕국이 함락되기 불과 몇 주 전의 시기입니다. 정말 그 나라가 멸망하기 몇 주 전에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남유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그 막강한 바벨론 국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힘으로는 저 나라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저 남쪽에 있는 이집트라는 거대한 강국이야 라는 생각에 그 이집트에게, 애굽에게 우리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보내고 그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꺾으시고 그 아수르, 즉 애굽이 멸망할 거라고 말씀을 계세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정확하게 몇 주 후에 이 나라가,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남유다 사람들과 같은 실수를 저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삶에 위기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 전에 내 눈에 보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마치 애국과 같은 사람이죠. 저도 여러분들 사업을 하다 보면은요,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일은 어떤 권력 있는 저 어떤 공무원 혹은 어떤 정치인 혹은 어떤 기업의 임원, 그 사람이 도와주면 해결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혹은 얼마만큼의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상황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라고 소리내서 고백은 하지만 사실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돼요.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 저 기관이 나를 도와야 돼요. 저 기관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것만 같은 세상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우선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사실 않아요. 해결되지도 않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상황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순서 하나님의 시간의 그 타임테이블대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아 알 수가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아 안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해결 방법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게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아수르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이 고대근동 사회에 이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가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의 이 백향목 나무는요, 어떤 신성함과 위대함의 상징이었어요. 단순히 어떤 나무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레바논의 국기를 보면요, 그 국기 한가운데 백향목 나무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혹시 백향목 나무 있으신가요? 저는 집에 그 레바논 선교사님이 주신 백향목 나무가 있어요. 이걸 몇 년 전에 선물을 주시면서 이걸 벽에 걸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향이 좋아서 악취를 잡을 뿐이 아니라 온갖 병충해, 그러니까 벌레들이 오는 것을 막아준대요. 그 나무가 너무나 좋은 나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벽에다가 떡하니 거실과 그 주방 사이에다 걸어놨거든요. 사람도 오면 잘 볼 수 있게. 근데 저희 주방이 좀 습했는지 한 1년 정도 지나고 어디서 무슨 냄새가 나요. 그거 보니까 그 나무가 썩었더라고요. 분명히 선교사님께서 이 나무는 절대 썩지 않는 나무라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절대 썩지 않고 심지어 모든 병충해를 쫓아낸다고 했는데, 심지어 그 나무가 썩을 뿐더러 그 나무에 벌레가 살고 있어요. 물론 저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거짓말했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도 잘 몰랐겠죠, 우리 집 주방에 습한 거라는 걸. 자, 이 백향목 나무는 이 고대근동 사회에서는 굉장히 신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대근동 사회의 여러 문헌에, 특별히 서사시를 보면은 백향목 나무가 신성한 존재로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이 웅창한 백향목 나무에 빗대어서 아수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거대하게 커지고 그 키가 구름까지 닿았대요. 그 가지가 얼마나 큰지 모든 새들이 그 가지 가운데 와서 앉아서 쉼을 얻고 모든 짐승들이 그 그늘 가운데 와서 쉰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 가지의 그늘이 마치 숲의 그늘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아수르는 바로 백향목 나무처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도 크고 아름다운 나무였던 거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백향목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되었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바로 깊은 물로 인해서 이 나무가 자라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는 자매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나무에만 집중해 보기가 쉽습니다. 그 크고 웅장하고 얼마나 큰지, 그 나무 하나의 그늘이 전체 숲의 그늘과 맞먹는 그 웅장함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나무가 있게 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뿌리와 가장 중요한 그 뿌리 가운데 물줄기가 닿은 깊은 샘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널 눈에는 그렇게 그 나무가 커 보이지만 사실 그 나무는 내가 허락한 이 생수로 인해서 자라난 나무야. 근데 그 나무가 너무나 큰 나무지 교만하여져서 내가 이제 그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고 꺾어내서 영원히 저 깊은 웅덩이 가운데 던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구속사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에덴 동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8절과 9절 또 16절과 18절에 에덴 동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 오늘 이 물줄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는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물줄기가 에덴 동산 한가운데서 흘러나왔는데 온 동산을 적시고 네 줄기의 강에 대해서 온 대지 가운데 뻗쳐나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인 거죠. 이 깊은 물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신 이곳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의 동산으로부터요. 이렇게 흘러간 물은 어디에 이릅니까? 오늘 에스겔서의 47장에 보면은 천사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문에 이르렀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그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대요. 또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번성하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이 많으며 이 강물이 가는 양 옆에 과실나무가 많아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줄기가 흘러서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인 22장에 가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그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 사기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물은요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지었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새 예루살렘 땅까지 흘러가는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생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잊은 이 백향목 나무는요 그 가지가 꺾어지고 잘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수를 취할 뿐 아니라 이 생수의 근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요 계속해서 생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대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 나무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7장 말씀이죠. 명절 끝날 그날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는 자매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생수로부터 떠나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목말라요. 계속해서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깊은 생 가운데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하나는 그들이 곧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곧 터져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을 떠나고 우리의 힘으로 곧 터질지도 모르는 물을 담지도 못하는 그 웅덩이를 막 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정에 재정이 없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렇죠. 열심히 사업을 하고 밤낮은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어떤 그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열심을 다해요. 보통은 우리가 자라났을 때 겪은 그 어떤 삶의 가정에서의 결핍이 내 가족으로의 열심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남들 앞에서 스펙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스펙이 또 외형적인 스펙이라면 나를 꾸미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열심들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수를 떠난 열심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수에 떠난 이 모든 열심들은 결국은 우리 가운데 목마름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줄 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목마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네, 바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님이 어느 날 우물가를 걸어가세요.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여인이 결혼을 5번 했다라는 거는요 단지 그 여인의 어떤 음란의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때 사회에서는 여자가 혼자서는 그 어떠한 경제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된 여자들은요 누가 주는 것을 받아먹을 수 있는 구걸밖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남한테 품삯받고 일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고요, 나 스스로 어떤 것을 경작하거나 가꾸는 모든 경제행위가 허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단순히 음란의 문제로 5번을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결혼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보통 우리는 어떻죠? 한 번에 큰 좌절과 큰 절망을 맛보면은
그 의지가 생기지 않아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노숙자 사역을 가면요, 그 노숙자분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몸이 아프거나 어떤 정신이 이상한 분들이 아니에요. 가보면 너무나 육신도 건강하고요, 너무나 정신이 맑아요. 대화도 너무나 즐겁게 잘해요. 심지어 저희 사역자들끼리 가서 사역하러 가면요, 누가 전도사고 누가 목사인지 다 구별해내십니다. 한 번은 굉장히 추운 12월 달에 겨울에 우리가 서울역에서 서울역 본광장에서 멀리 떨어진 텐트촌이 몇 개 있어서 그곳에 음식하고 전달해주러 가서 전달해주고 오는데, 가는 동안 물건도 갔더니 너무 손이 애리듯이 추운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전달해주고 잘 드시라고 해서 막 가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불러, 어디 가세요? 부르는 거였어. 왜 그러세요? 하고 봤더니, 아니 이렇게 전달했으면 다 같이 모여서 제일 높으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끝내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교회는 안 나뉘지만 이쪽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 노숙자분들이 너무도 정신도 멀쩡하시고 너무도 육신도 건강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왜 노숙생활을 하시는지 아세요? 바로 어떠한 좌절이나 어떤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의지가 없으셔서 그런 겁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와 그 의지가 꺾이신 분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단순히 연약한 여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요, 내 삶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지만 5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봤을 때 꽤 교양 있고 꽤 현명하신 분일 것 같아요. 굉장히 좋고 정리된 대화를 예수님과 나눈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란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생수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그 웅덩이를 팠지만 계속 돌아오는 것은 목마른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한 번에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자기의 고을까지 기뻐 뛰어 달려가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저가 생각이 나서 전 이 이야기를 너무도 좋아해요. 29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전까지 저의 삶은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대학생 때 MT 한 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4년 내내 엄청나게 열심히 알바를 했고요,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했고요, 사업을 했고 회사를 이끌었고 정말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해서도 정말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지만 저의 삶은 계속해서 메말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29살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날 나에게 무엇이지 하나님의 그 생수는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그날 나의 10년간 하나님 허락하신 그 복음은요, 내가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뛰어갔던 이 장면이 너무도 내일 같아서 눈에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인아, 너가 스스로 한 그 모든 행위들이, 너가 비록 5번에 대해서 결혼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너는 목마를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나에게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야. 너는 나에게 와서 이 생수를 마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 어떤 행위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엎드리십시오. 생명의 근원 대신, 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빠진 우리의 삶은요, 겉보기에는 화려한 고목나무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은 텅텅 비일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났을 경우에 경건의 옷은 입고 있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도 많이 겪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있지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울될 때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자였습니다.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엘리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할 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자였어요.
하지만 그랬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환경 가운데 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심이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에 들어오자마자 그 사람의 바라보는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박해하는 데 열심인 자가 됐다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자 예수님 여러 가지 그 생수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온전히 적시해져서 그 어떤 거로도 메마르지 않는 자가 됩니다. 아무리 두들겨 맞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아무리 태형을 당해서 죽었다 살아날지라도 그의 마음이 항상 기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족하여지고 풍성하여지는, 그래서 그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 바울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빠진 그 자리에서 생수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유지될지라도 언제든지 꺾어져서 웅덩이에 버려지는 그 백향목 나무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요, 결국에 그 돈은 쓰나미가 돼서 내 삶을 온전히 덮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 중심이 없이 열심히 자녀를 양육해도요, 결국은 그 자녀를 향한 그 열심과 그 열정이 나중에는 칼이 돼서 나를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예수님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예배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를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려해서 우리 눈은 사로잡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도 오래돼서 화려해서 한때 부흥했던 교회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잃어버려서 지금은 분열하고 흩어져서 경매에 넘겨지는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 웨드처치는요, 이름 그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보네포 목사님이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성이다. 교회는 성도와의 교제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위드처치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하십시오.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비전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한 주님이 동일하게 허락하신 비전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허락하셨던 예수 동행이라는 이 코어는요, 우리 교회 위드처치의 코어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소속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코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열심으로 이 사역에 동참했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생수가 풍성하여짐을 우리가 맛보고 아는 우리 각자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수를 맛본다고 했는데 이 생수는 과연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지만 과연 그 생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앞서 살펴봤던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네.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 성령은요, 내가 충만하면 더 좋고 없으면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인 성령을 터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어떤 신비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 본체 되시고 예수님 본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어떤 훌륭한 부흥사의 설교를 듣는다라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더욱더 나의 시간을 애써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시고 그 가운데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 가운데는 당연한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시간을 내어서 말씀 앞에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우리의 모든 시간은, 우리의 모든 신앙은 반드시 대가 지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인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직장 생활에, 내 사업장에, 내 가정에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예수님 혹시 웅덩이를 파왔다라면 이제부터라도 그 웅덩이를 더 이상 파지 말고 멈추시고 생수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어디에 생수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보좌에서 흘러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생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려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생수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온 만유의 주 되시고 온 우주의 유일하신 왕 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창조주 되시며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그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히 지정하여서 이 교회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인 여러분, 내게 주는 이 생수만이 우리의 삶을 풍족히 할 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허락하는 이 생수를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초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곳입니다. 그 온 땅에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적셔져서요,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풍성하고 풍족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길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꼭 붙들려서 날마다 삶의 모든 유혹과 힘께 싸우며 모든 유혹 가운데 조금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우선 기도할 것은 나의 삶에 어려운 문제의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면 해결될 것 같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지금 저의 삶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갈급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영역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어떠한 방법일지라도, 어떠한 때가 될지라도 내 마음은 당장 내일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주님, 아니요, 주님의 그 시간 가운데, 아버지의 그 놀라운 타이밍 가운데, 아버지 그 완전한 섭리 가운데 그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 손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나의 힘으로 더 이상 애써 아버지 계속해서 목마른 그 웅덩이를 파려고 노력하지 않고 영원한 생수듯이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이 시간 임하셔서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섭리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영역들을 아버지의 주권 아래 놓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모든 가운데 왕 되신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오니 아버지 그 가운데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